어,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출생한 그 상황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출생했나. 베들레헴에 출생하죠. 그 베들레헴에 출생할 거 이미 역시 구약의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베들레헴아 내가 작지 않다라고 예언한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박사들이 여기 예수께 경배하러 예물을 드리러 오죠. 예물을 드리러 오는 그런 장면들에서 경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모략도 그러고 유향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드림으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 황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직임을 상징하고 왕의 직임 황금은 그 다음 이제 유향 향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선지자의 직임을 말하기도 하고요. 모략은 썩음을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제사 직임을 의미하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의 왕직과 선지직과 제사직을 상징적으로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모두가 다 예수가 세 가지 직임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간접적 방법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장 13절 거기서부터는 이제 피난과 귀향입니다. 이게 순환이죠. 예수의 순환. 출생에서 순환을 겪어요. 순환을 겪는데 피난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이 피난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일찍이 호세아가 그렇게 예언을 하죠. 책 가지고 계시면 교재 가지고 계시면 673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 줄 보면 일집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할 것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구약이죠. 호세아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로 베들레헴 인근에서 통곡이 있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잉태될 것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애굽으로 피난할 것도 예언을 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 예언은 이쪽 36페이지 6736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예언한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요. 애굽에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세기 이전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함께 예언하는 게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700여 년 이전에 예수님이 출생하면 애굽으로 가시게 될 것,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갈 것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한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막 하여튼 유대인들이 지금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앞으로 만약에 유대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그들이 이제 눈이 떠서 보게 된다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우리 교회 여집사 하나가 이스라엘에, 제가 이 강의하는 걸 듣고 미리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언제 이제 이스라엘이 다 민족적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그 강의를 듣고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히브리어 배우면서 직장 잡아가지고 살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제일 뜨거울 거예요. 막 펄펄 뛰어요. 지금도 막, 목사님 지금 유대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전화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몇 년 전만 해도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15,000명까지 늘어났대요. 그리고 유대인 학자들 가운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다시 한번 우리 고찰해보자. 그래서 신약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신약 본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들의 눈에도 띄워서 보게 했으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의 눈에 띄게 해서 우리가 보듯이 정말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오셨네, 진짜 메시아네, 이렇게 보면 민족적으로 돌아보죠. 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제 통일 잡아가고 민족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오죠. 그때는 이미 그렇게 되면 성경대로 보면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동남아, 그다음 파키스탄으로 해서 쭉 지금 이란, 이라크 쪽으로 지금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일터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 시키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결국 이 아세아권을 기독교 문화권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만연시킨 다음에는 바로 유대인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 유대인이 정치, 경제 모두를 다 거머잡게 되고, 아마 그들이 결국은 세계의 중심에 설 날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도 이면에서 다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뭐 이거 시사 강연은 아니지만은 요즘 오바마가 고통당하는 이유도 유대인들이 배후에 다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이 오바마가 돼가지고 자꾸 이슬람이 좀 판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골치 아프죠. 이슬람이 판치면. 이슬람하고는 지금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적수인데.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그랬잖아요. 이삭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주먹으로 때렸잖아요. 그래 내 친기 이스마엘이거든요. 그 이스마엘 후손이 가서 지금 이슬람 족속들이 되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에돔 족속, 에서 족속들이 이제 합류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하나님이 불택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혼혈을 이루어서 그 이슬람 역사를, 이슬람 족속을 이루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슬람 후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그러니까 배후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한꺼번에 파탄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튼튼한 경제인데. 그런데 뭐 유대인들이 은행 조작해버리면 얼마든지 미국 경제에 흔들흔들 하거든요. 이 다음 차기에 완전히 오바마 맹모추기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유대인들은 장사꾼이니까 중국으로, 인도로 장사터를 옮기는 거죠. 미국은 이제 장사 다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유대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중국과 인도 쪽으로 관심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에서 중국어 공부하잖아요. 중국어. 전화가 와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지금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잽싸 빠른 사람들입니다. 진짜 빠른 사람들. 우리나라도 영어보다도 이제 중국어 잘해야 돼요.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동안 서름 많이 당했죠. 꼽힐 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정말 이 마태복음을 보는 순간 충격일 겁니다. 진짜 충격. 어떻게 충격이 안 되겠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구약이 그대로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예수를 그래
응? 이단자라고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통곡하지 않을 수 없죠. 조상들 원망하면서 이 미련한 조상님들 어쩌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하고 통곡하고 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기 시작하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한 15,000명 된대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직장 다 떨어진답니다. 그래도 믿는데요. 그러니 그렇게 소중한 예수를 우리는 너무 헐값으로 믿으니까 그냥 적당히 믿고 그냥 취미삼아 믿고 그런 경우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러다 보면 또 잘못하면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죠.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 이제 16절로 18절로 보면 예언대로 헤롯이 2살 아이들을 전부 죽여요. 베들레헴에서 라마에서 통곡소리 난다고 그랬죠.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낳았을 때 2살 아래 헤롯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 막 모든 여인들이 다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귀양 다시 돌아오죠. 애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리라. 예수님이 그 성경에 다 나오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왜 나사렛은 왜 돌아왔는가? 요셉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조그마한 시골입니다. 저도 가봤지만은 조그마한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목수일하면서 하는데, 그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아직 정혼만 했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잉태된 거죠.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나기 위해서는 요셉과 결혼하게 하려고, 그리고 처녀에게 낳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이전에 아이가 잉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에서 4장 넘어갑니다.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했죠. 가로 없는 2번, 그것이 예수의 출현에 의해서 성취. 출현. 예, 1장에서 4장까지가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인데 예수의 출생에 의한 성취, 그 다음 여기는 출현. 출현이란 뭐냐면 세상에 이제 출생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30세가 돼가지고 세상에 공인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에 출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성취하는 그런 장면이 3장과 4장이에요. 여기에서 가르칠 게 뭐 있어요? 교훈할 것도 없고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봐요.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출현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하면 다 아는 건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부도 나와야 되고 교인들도 좀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잔디밭 풀도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 안 하느니,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니, 뭐 충성해야 되느니, 봉사해야 되느니. 참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더러더러 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수요일날 특강 열어서 사죄도 받고 좀 잘못한 거 용서도 빌고 그러면서 보내려고 이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가끔 이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출현에 의해서 성취하는데 3장과 4장에서 3장에서는 요한의 행적, 여기에서 요한의 행적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현하기 6개월 전에 요한이 출현해요.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그 다음 이제 4장에는 4장이죠. 4장에는 예수의 행적, 이게 이제 3장, 4장. 얼마나 성경이 참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바로 앞장 3장은 예수님이 출현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행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요. 그것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제 세례 요한의 출현은 광야의 행적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곧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타나서 오실 예수를 증거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이제 전파했다. 누가 했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했거든요.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40장 3절. 아까 세례 요한은 주전 700여 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때 벌써 예수님 앞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게 된다. 그걸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그럼 그거 왜 그대로 됐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말 되죠? 그래서 이제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십시오.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뭐 잘못된 말은 아니죠. 얼른 들으면 예수 증거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 내용은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여러분도 증거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미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광야에 나타나서 예수를 증거했다. 오실 예수를.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구약의 언약, 예언으로 언약된 그 말씀을 예수가 오셔서 이루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를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 답답한 거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밝혀드린 것이 이제 강론집이에요. 강론집 읽기만 하면 정말 너무너무 쉽게, 나는 이 강론집을 쓰면서 정말 이거 내가 쓰는 대로 이게 정말 쉽게 이해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권사회 때 제가 로마서를 한다고 했다가지고 로마서 강론집 쓴 걸 그걸 읽었대요. 로마서 강론을 읽으라는 게 로마서 16장을 읽으라는 얘기거든요. 16장은 아직 책 안 나갔어요. 다음 후에 나와요. 근데 너무너무 쉽게 쭉 읽기만 하면 다 이해하기 쉽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기는 쉽구나 싶어서, 제 아내가 한 얘기니까 저 듣기더라고 한지도 모르죠. 그 다음 이제 광야에서 전파하고, 그 다음 세례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려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죠.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나한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의를 이룬다. 그 의를 이룬단 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의를 이룬단 말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온 것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언대로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란 뭐냐면 물속에다 푹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세례요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미리 보여다오. 미리 보여주라. 이것이 의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구약에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이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약이 뭐든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걸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부터 3장 7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3장 7절 성경 한번 보십시다.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치어 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세례요한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언제나 나는 늘 그래요. 이 지도자가 문제라고. 지도자가 어디나 지도자가 문제예요.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요즘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경제계 재벌들이 지금 차숙하는 모양이래요. 이러다가는 공멸하겠다.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또 속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5억 내놔가지고 50억 5천억 내놔가지고 내놓으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한 푼 돌아와요?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이 자본주의의 종멸. 내가 늘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도 망한다. 자본주의의 멸망이 좀 템포가 늦을 뿐이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이게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 이건 망하는 경제 원리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진짜 이게 정말 흥하는 경제 원리인데 이 성경 누가 다 믿나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가 돈 없어서 망했습니까? 로마 화려하고 바빌로니아가 돈 없어서 망했나요? 다 누리는 사람은 누리고 못 누리는 사람은 못 누리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위기감을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 경제 꼭 경제가 파탄나서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다 정치적인 장난. 그게 오바마 얘기했대요. 제발 좀 정치적으로 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국회가. 다 알죠 자기들도. 한마디 해드릴까? 주식 사세요. 돈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참, 내가 무슨 얘기도 그렇게 해서도. 예, 종교 지도자 얘기하다가. 한국교회도 그렇죠. 지도자들이 문제죠. 지도자들이. 전부. 예?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 아기 새끼들이란 얘기죠. 독사의 자식이란. 뱀새끼란 얘기 아닙니까? 뱀새끼. 에덴 동산의 뱀. 그 뱀새끼들이라 이거예요. 현란한, 어떻게 보면 욕설이죠. 지독한 독설인데 사실이니까. 사단의 족속들이죠. 사단의 족속들. 그래서 이제 열매, 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면서 막 예수님이 힐책을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설교가들이 성도들에게 열매 못 맺으면 다 도끼로 다 잘라버린다. 전도 이게 열매다 이거죠. 전도해라. 전도 안 하면 다 그냥 잘라버린다. 우리가 열매 맺는 건 저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일 사람들인데 열매 맺혀지겠어요? 그러니까 찍어내는 거죠.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네. 우리는 가지라. 가지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기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다 모든 열매가. 이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영양분 공급해서 맺게 하는 거죠. 우리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인들에게만 성경이 있으니까 도끼로 확 찍어서 불 속에다 팍 집어넣어 지옥불에 던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 하고 지옥 안 가려니까 전도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전도할 생각을 안 해. 근데 전도 이것도 이제 내가 이제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는 얘기예요. 전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된다는 다 와서 듣고 믿더라. 성경이 그랬어요. 바울도 전도를 일일이 쫓아다니면 안 했어요. 그냥 어느 도시에 딱 가면 셋집 얻어놓고 로마에 가서도 셋집 딱 얻어놓고 여러분 이걸 제 강의실로 만들었거든요. 요거 하나 강의실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유는 저 큰 강의실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왜?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앉아있고 일찍 믿은 사람, 일찍 공부한 사람이나 성경 다 공부한 사람이나 하나도 모르는 사람 다 같이 앉아서 하니 어디다 내가 맞춰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재미가 없죠. 근데 요즘에는 재미난 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 많이 공부하신 분들 오시니까 말하기도 편코 또 초급반, 예과반, 대학 예과반 생동이들이거든요.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할아버지가 손자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맛이 참 재미나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여놓고만 성경 모르는 성도들에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언제라도 딱 잘라버린다.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써먹으라는 본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역사적 해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붙어있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건 찍을 자들 아닙니까? 찍어낼 자, 지옥 갈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왜 찍어요? 찍기를 안 찍어내요. 찍을 바에야 뭐들어 붙여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3장 12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거기는 요단강 세례에 의한 성취. 왜? 죄송, 아니. 다 끝났어. 자, 4장 넘어갑니다. 4장. 여기 4장이요. 예수의 행적. 지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행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에 의한 행적이 나오는데 4장부터 나와요.
나오는데 1절로 11절은 시험을 이김에 의한 성취함으로 증거하신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죠.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너 시장하지, 그러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물리쳤잖아요, 마귀를. 그 다음 산에 올라가서 세상 천지 다 보여줍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권세 다 주겠다. 그 다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와서 널 받든다.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이 그냥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 버리셨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물리치신 그 모든 내용 자체가 뭐냐면 마귀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메시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런 시험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친 이유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물리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4장 12절로부터 25절은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삶으로 예수님이 일단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죠. 예수님이. 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사를 가셨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말 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땅에, 납달리 땅에 나타나셨다. 이걸 7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700여 년 전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납달리 땅으로, 갈릴리 납달리 땅으로 이사를 가셨다. 이사를 가심으로 빛이 그 땅에 비춰졌고 그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참 놀랍죠. 이런 것 보면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하며 제자들을 불러 따르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불러내죠. 첫째는 이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불러드립니다. 베드로를. 그 다음에 안드레도 불러드리고요. 이 사람이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불러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라는 이름 아들 부르고, 그 다음 이제 야고보, 그 다음 이런 제자들을 아주 상당히 이제 큰 일을 할 제자들을 이제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4장 22절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행적을 하시는데 우선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마귀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예언대로 이사 가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일단 행적을 마치십니다. 이렇게 해서 4장까지가 여기 나오죠. 1장에서 4장까지가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성취했다. 이 모두가 출생도, 예수님의 출생도, 또 출현도, 또 요한의 행적도, 예수의 행적도 모두가 다 구약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룬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4장까지는 오늘 끝을 냈고요. 자, 이 정도만 해 나가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네, 이 정도씩만 해 나가면 일일이 다 구절구절 다 읽고 이런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흐르는 큰 줄기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요거 이제 저기 직임에 의한 성취가 마태복음 전체인데 1절 아까 제 1절이 구약의 언약에 의한 성취, 그 다음 이제 5장부터는 제 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16장 (12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참 성경 쉽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너무 쉽잖아요. 5장부터 16장까지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라는 직임, 내가 선지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에요. 전부가. 교훈도 표적도 또 예언도 모든 말씀도 전부가 다 내가 선지자다, 그걸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구약시대 중요한 직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지직, 찾아갑시다. 왕직, 선지직, 제사직.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이런 모든 직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이 직임을 한 몸에 지니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시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다 모형이죠. 그림자고 모형. 참 직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요 참 선지자이며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정말 선지자직임을 가지고 있나? 선지자직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왕직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왕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선지자직도 있고 왕직도 있다면 제사장직임도 가지고 있나? 그래서 마지막 제사직임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차례로 쫙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딱 놓고 볼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내용이야. 그거 하나 딱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로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구나, 그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막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교회 다니면 되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돼요. 교회 나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좀 더 잘 믿고 싶은데요. 그럼 11조네. 11조 주일날 빠지지 말고 11조 잘래. 그리고 봉사 잘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요. 실제로 가서 물어봐도, 목사님 저 예수를 좀 믿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 교회 나와. 그러죠. 첫 번째 우리 교회 나와. 교회 나갔어요. 나가서는 교회 나가도 예수가 믿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좀 잘 믿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어요? 주일날 빠지지 마. 그리고 주일날만 하면 빠지지 마는 게 아니라 11조 내야 안 돼. 11조 못 내는데요. 11조 내야지. 새벽에도 나와. 새벽에도 못 나가는데 새벽에도 나와야죠. 예, 새벽에도 잘 나가고 주일날 안 빠지고 11조 잘 내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충성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잔디밭 풀 잘 먹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잔디밭 풀 먹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우리가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지. 그거하고 주의 일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와서 잔디밭에 와서 한번 누워있기를 해요. 걸어다니기를 해요. 내 새끼들이 다 걸어다니고 놀고 그러지. 그거 하고서 뭐 주의 일 했다고 말이 되는 얘기야. 우리 배고프니까 밥 해 먹은 거고 우리 비 안 맞으려니까 건물지에 서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고. 예수님 여기 들어 한 번이나 계십니까? 주의 일이 뭔지 또 설교하려고 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말은 예수를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난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결과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결과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건 눈으로 안 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예수가 이렇게 언약대로 정확하게 오실 수가 있나?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로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확인하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범사 되어지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서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가운데 무슨 직임에 의해서 뭘로?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성취를 합니다. 말씀과 표적. 그러면 말씀과 표적이니까 먼저 말씀과 표적이 5장에서 9장까지죠. 1번 말씀과 표적. 표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5장에서부터 9장. 이게 이제 16장까지니까 전반부 아니에요? 5장에서 9장까지가. 그래서 말씀과 표적에 의한 것 가운데 첫 번째가 한쪽과 아주 논리적인 체계로 되어 있어요. 말씀 가르침에 의해서. 이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요. 유명하죠? 마태복음 5장 뭐예요? 산상수. 팔복이라고 하죠. 보통 팔복. 5장 자체가. 선지자의 글로, 뭘로 가르치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뭘로? 선지자의 글로. 이게 이제 가로, 양쪽 가로, 선지자의 글. 이걸로. 이걸로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걸 아시면 돼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가 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의 글로 가르치는 것이 여기가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5장 7절까지. 5장부터 7장까지. 그런데 여기는 5장에서 1절로 20절까지. 이게 선지자의 글로. 5장 1절로 20절까지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의 글을 들어서 그들이 말하는 게 바로 나다. 그걸 가르친다 이 말. 그런데 그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여러분 가난해야 천국 갑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잘못 배웠지만. 나는 그냥 돈 벌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가 됐으니까.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부자는 얼마나 천국 가기가 힘드냐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맞아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돈 벌면 천국 못 간다는 걸, 그런 생각을 10대까지 했으니까, 10대. 그래서 10대 후반에 17살에 진짜 이제는 성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성자가 되려고 성경 보다 보니까 죽어도 성자가 못 되겠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함정이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가난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지껏 돈 버는 생각을 사실 못하고 살았어요. 학교 공부하면서도 돈 버는 쪽에 머리를 못 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몰라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에 크게 교회 목회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는 돈 욕심 많은 것 같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별로 내가 돈 욕심을 안 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걸 그냥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가난해야 천국 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단 말은 이 당시에, 이때가 로마가 지배할 때 아니에요. 로마가. 이 로마가 완전히 유대인들을 지배해서 나라도 없고 로마의 속국으로 종살이하던, 그래서 전부 세금 포탈당하고 힘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그런 자들을 묘사한 것이 우리말 번역에서 가난하다고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용어로 그냥 가난하면 돈 없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근데 예수님 정말 말구유에 태어날 정도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역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전부 힘없는 자들, 권력 없는 자들, 권력 있고 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 잡아 죽이고, 저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시대를 가리킨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없고 나약하지만 나를 믿고 천국으로 온 나를 너희들이 영접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가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1절로 12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복이 있는 자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쭉 가르치는데, 거기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참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되 그렇게 할 걸 미리 다 예언해 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증거했는데,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란 말은, 내용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장소와 취하신 자세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는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40장 9절,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가르치는 방법,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 나오죠. 복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는 아까 말한 대로 헬라어로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나우란 말과 같은 의미로서 육신적으로 부자들이나 이방 권력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토지나 재수를 몰수당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총칭해서 푸토코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참 폭이 넓은 얘기죠. 그게 바로 로마 속국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시하는 용어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쇠빵살이 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죠. 가난한 자를 지칭하고 나오는데, 복이라는 말, 이쪽 67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자손들의 번창과 언약의 땅 정복, 나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복은 여기 어디 언약과 관계가 있다. 그래, 언약의 내용은 복이고 복의 방법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시나? 언약해서 주신다라고 하고요. 뭘 언약했는가? 복을 언약하시다.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주고 나라를 형성해서 다스리게 해준다. 이게 이제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복은 아까 자손, 땅, 통치, 이게 나라 아니에요. 나라. 국가의 3요소, 국가 성립의 3요소, 국권, 국토, 국민.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땅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땅을, 옛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목숨 내걸고 저렇게 지금 현재 저 땅을 지키는 이유는, 땅 없으면 국가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땅 한 평이라도 더 뺏으려고 지금 저렇게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저렇게 끝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이게 이제 나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신령한 자손, 또한 신령한 땅, 신령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는 혈육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복음으로 이렇게 양육해서 이렇게 많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들 안에 자손, 땅, 바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땅, 신령한 땅, 통치. 또 이 땅 위에서도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땅을 증거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도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안에서 이 좁은 한 22만 평 중에도, 평방킬로미터 중에서도 반쪽 땅, 이걸 가지고 교회를 수만 교회 세워서 서로 교인들 쟁탈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싹 걷어버려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지, 그렇게 교회들끼리 반목질시하면서 그렇게 지금 경쟁적으로, 예, 온 세상 정복해야죠. 땅 끝까지. 이 하나님 해가시는 일이 지금 땅 정복해가는 일인데, 그걸 못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만 그냥 복음 전하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한민국 땅은 들렸다니까요. 끝냈다니까요. 한 달에 2,000개씩 개척교회 문 닫는데, 한 달에 2,000개씩 개척교회 문 닫는 것이 오늘의 현실. 목사들 몇 명 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한국교회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건 막 줄어들어가니까 대책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그걸 구부러뜨린 걸 펴놓습니까? 한국교회는 망해요. 이대로 망해요. 이대로. 요런 추세대로 망해요. 오늘 신문 보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또 걸려들었어요. 또 걸려. 그래가지고 아야 교회 정화운동 본부장이 막 샅샅이 근거자료 파가지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안 끝나요. 다 들춰놔죠. 다 전부 들춰놔요. 그래가지고 뭐 알고 보니까 뭐 거기 신문 보도에 나왔던데, 아니 교회 비행이라 자세히 읽다 그냥 말았는데, 무슨 아마 처가 쪽인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 피부치예요. 그걸 앞세워가지고 아닌 척하고 다 위장했다가 그게 다 들통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충격이죠. 자,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복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거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거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6771페이지 거기 보면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애통이란 말이 펜데오란 말인데 이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하다 등 뜻인데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외부적으로 부자나 이방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과 정치적 죄도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눌려 살고 너무 피압박 당하다 보니까 통곡하고 살 수밖에 없는 같은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 같이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돈독이 가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혜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소서 진리로 무장하여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